이사야 27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고난에 대한 해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 당할 때에 고난 당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생각해 봅시다.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난 받을 때에 그 고난을 해석할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죄를 져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그리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도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수도 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몹시도 고통스럽다고 말들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힘이 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들려오는 소리들, 전쟁, 지진, 기근, 기갈,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가난과 질병과 실패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원인이나 이유를 대부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게 잘 헤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 고난을 해석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하필 접니까? 이런 질문만 계속합니다. 왜 하필 접니까? 그 고난은 네가 너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야 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생각만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우리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과거 2700여 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고난을 당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원인을 제거할 텐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해석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무당을 찾는다고요, 무당. 신접한 자를 찾고 우상을 찾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서 묻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서 묻고 신탁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계셔도 역시 그들 마찬가지예요. 가서 우상에게 가서 신탁을 듣고 그리고 우상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북쪽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약탈, 방화, 살인, 이것으로 인명의 그리고 재산에 큰 타격을 받고 보니까 왜 하필 우리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몰라서 하나님 왜 하필 우리예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싫어하면서 왜 하필 우리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아니, 앗수르는 죄인이 아니라서 흥하고 강하냐? 우리는
무슨 특별한 죄인이라서 고난을 당하는 거냐?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들과 달리 무슨 죄를 지었다고 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대들고 따지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지막은 대들고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마지막은. 자, 그래서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화자가 누군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하기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말이 복잡해요.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느냐? 이해가 쉽지 않죠. 자, 좀 더 들어봅시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지 분명한 것은 그 백성을 치신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실지라도 치시는 강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칠 때와 이 사람을 칠 때 하나님께서 치실 때 다르다는 겁니다. 강도가. 치는 강도가 달라요. 애들 때려보셔서 알죠. 아들은 맷짐이 있어. 세게 때리죠. 근데 딸도 안 맞으면 안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딸은 어떻게 해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탁 내리치는데 내리치는 그 끝에 살짝 들어줘요. 그렇게 칩니다.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치는 강도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강도가 이처럼 다른 겁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시는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사람이 화나서 막 아무나 막 집어던지고 때리고 터지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는 명확하게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맞아야 되는가? 왜 때려야 하는가?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바로 너니까 그렇게 그만큼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바로 너니까 그렇게 그만큼 내가 그렇게 때리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이해가 됩니다. 뭐가 이해가 된다고요? 네가 바로 너니까 그렇게 그만큼 너 나한테 맞는 거야. 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왜 하필 접니까? 이 말이 나와요.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 우리가 종종 있는 것이지만 또 내가 무엇인가
별로 생각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냐?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냐? 예. 그러니 자,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어때서 이 말 나와요. 내가 어때서? 내가 왜?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악한 게 뭐야?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잘도 산다야. 나는 뭐냐? 나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게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입장에 서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낫냐? 우리가 나으냐? 나으냐?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사람은 어디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죄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죄값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지옥 형벌입니다. 나란 존재가 무엇이냐? 내가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에 나는 죄 아래 있는 자라라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때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 못한 게 뭐야? 이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죄 아래 있도다. 그래서 죄값이 뭐다? 지옥 형벌이다. 지옥 형벌이다. 지옥 형벌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지옥 형벌이다. 이게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한다면,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니까 이처럼 그만큼 그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나를 치시는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입 벌리잖아요. 사람이 입 벌리면 하나님은 뭘로 보신다? 무덤으로 보여요. 무덤. 썩은 것만 가득,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으로 보는 거예요. 무덤으로. 네. 무덤으로. 무덤이 열려서, 여러분 보세요. 무덤이 열려서 시체가 문드러져서 썩어가는 그 시체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죠? 그 옆에 살아요, 집 짓고? 네. 도망갈 거죠. 도망갈 거라고. 하나님은 죽이시는 겁니다. 죽이셔야 마땅하고 지옥에 던져내야 돼요. 예. 자, 혀가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 혀 움직이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별아별스럽게 다 움직여요. 혀가요. 혀가 하나밖에 없는데 두 말하고 세 말하고 네 말하고 막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겁니다. 계속 말을 하지만 속이는 말만 해요. 비진리만 얘기해. 비진리만. 예. 뿐만 아니라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철철 넘쳐서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발은 죄 짓는데 빨라요. 죄를 짓는 일에는 막 달려가요. 교회 오는 일에는 막 발을 질질 끌고 와요. 또 교회 가야 하나. 아니, 교회 갈 때만큼이라도 발걸음이 가벼워서 막 날라오듯이 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데, 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발을 질질 끌려서 와요? 겨우 와. 말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다리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다 꺾어버려서 지옥에 던지는 게 옳은 겁니다. 옳은 거예요, 그게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다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도 쓸만하게 만드셨죠? 아파도 쓸만하죠? 네. 안 아프신 분들은 펄쩍펄쩍 날으면서 뛰어갔지만, 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맞죠? 네.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죠? 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아래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그게 어디 인간입니까? 네. 어디 인간이냐고요. 자,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고난을 주시고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때리시는데 왜 하필 나냐고 대들어. 네. 참 못됐지요.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너 저 아래 있다. 내가 왜? 너는 입에 독사의 독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내가 어때서? 네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르잖아. 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죄 아래에 있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 아니라고 하지 마라. 아니라고 하지 마라. 죄 아래 있는 인간 아니라고 하지 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은 심판과 저주와 지옥 형벌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죠?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를 베풀면서 살았던 그 부자의 지옥에 들어간 후에 외침이에요. 지옥에 들어가서 아니 내가 어때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해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못해요. 왜? 당연하니까. 나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 나는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인간.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내가 어때서? 왜 하필 접니까? 이런 말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살아생전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예?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가 무슨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었어.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입고 싶은 명품을 사서 입었어. 그거밖에 없어요. 즐긴 것밖에 없어요. 인생을요. 돈이 많으니까 좋은 것 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거기에 들어가서 깨달은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지옥불에 들어온 것은 바로 회개를 하지 않은 까닭이로다, 이렇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대가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마땅한 겁니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치실 때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리심이 다르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7절 8절 다시 들어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친 자들, 이스라엘을 친 사람들은 누구죠? 앗수르를 포함한 각종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을 치심과 같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하고 앗수르를 치시는 것하고 그게 같은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게 같은 줄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때리셔? 왜 하필 우리야?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린 것이 앗수르를 때린 것과 같은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이스라엘을 죽인 자 앗수르 포함해서 각종 원수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치심과 죽임의 정도가 이스라엘과 앗수르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심은 회개가 목적이고 앗수르를 치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심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앗수르를 치심은 뭐다?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치심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당하는 고난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과 또한 고난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심판, 저주, 형벌을 주지 아니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일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회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리심을 맞고서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도 끝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번 공부는 않고 그냥 텔레비만 앉아서 봐. 그러니까 엄마가 지나가다가 알밤 딱 한 대 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고도 계속해서 TV 보면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날라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날라와. 계속 날라와, 계속. 예. 자,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도 끝없이 계속 이어져요. 인간 편에서 볼 때 희망도 없고 나아질 기세도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니까 이거 나아질 건가? 뭔가 희망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안 보여. 희망이 계속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때리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때리신다? 지각이 생길 때까지 때리십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자, 이런 것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때리셔요. 10절 11절에 보니까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견고한 성읍,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강건하고 다 부유하고 그리고 잘 먹어서 포동포동 살도 찌고 근육에 힘이 있고 이런 성읍이 어떤 성읍이 되었다? 적막하더라. 사람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황무하더라. 밭을 가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광야와 같아. 허벌판이 돼버렸어. 그랬더니 임자 없는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송아지가 나무가지 갉아먹는 짐승입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무를 갉아먹네. 나무를. 얼마나 이 황폐하게 되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와서 말라 비틀어진 이 나무를 모아다가 불쏘시게 만드는 겁니다. 불살라버려요.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뭐가 없으므로? 지각이 없으므로. 이해력이 없어요. 이해력이 understanding. 이해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전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를 않아. 은혜가 없어. 은혜가. 지각이 없는 자들은 계속 맞습니다. 그들이 지각이 없기에 계속 맞고 그들이 지각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계속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그 당위성을 끝까지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너네 맞아야 돼 이거예요. 왜 맞아야 되는지 아냐? 생각해봐라. 너 왜 맞아야 되는지 아냐? 네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아냐? 아냐.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생각해봐라. 뭐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그 당위성을 끝까지 설명하셔요. 그러나 지각이 있는 백성들은 다르죠. 지혜로운 사람은 맞기 전에 말씀을 듣고 죄를 찾고 자백하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맞기 전에요. 맞기 전에. 그런데 맞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보통은 매 맞은 후에 지각이 돌아와요. 매 맞은 후에.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매 맞은 후에 지각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4년 후에 14년 동안 계속 두들겨 맞다가 그때서 지각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반짝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고생하다.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도 지각이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날까지도 지각이 없어 죽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과 치시는 목적을 깨닫습니다.
지각이 오면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욥이 그런 경우에 욥이 실컷 두들겨 맞고서 비로소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이 욥은 애매하게 고난 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도 맞을만 하고 고난 당해야 할 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회개를 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렇죠. 하나님 하면은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했어 그동안. 귀로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 하나님은 이만큼만 알면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림도 없는 것을. 그러나 고난을 바꿔보니까 달라졌어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착각이 무너졌어요. 회개해요. 회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둬들여?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상, 모든 주장,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지식 다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거둬들이고 댓글과 책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만 해요. 회개만. 인간은 회개만 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의롭다 하고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일평생 회개만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인간의 도리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눈으로 하나님 봐봐. 귀로만 들어도 겁나게 회개를 하는 건데 눈으로 봐봐. 평생 회개하지 않겠는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도구를 통해서 당신 백성들은 회개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개하게 하심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 백성들은 맞으면서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딱 맞으면 회개를 해요. 맞으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들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게 되고 그가 죄 없이함을 받게 됩니다. 불의가 속함을 받고 죄 없이함을 받으면 이제 이 사람은 정화가 일어나서 회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회개의 열매가 이들이 어떻게 맺혔습니까? 그렇죠. 제단의 모든 돌들을 부서진 횃돌 같게 다. 횃돌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입니다. 석회. 보통 돌들은 단단하지요. 석회는 잘 부스러지지요. 지금까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우상을 섬겼던 이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상, 태양상 다시 세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불의가 속함을 받고 그의 죄 없이함을 받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제단의 돌들을 헐어버리고 그 우상을 헐어내듯이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열매 맺는 자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때리심조차 아파하시면서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12절 13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예. 여러분 과실 떨어본 일 있습니까? 대추 따보신 일 있어요? 예. 수박은 덩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씩 꼭지를 잘라서 땁니다. 예. 포도도 열매가 이 말랑말랑해서 부드럽기 때문에 살짝 그 꼭지를 돌려서 꺾어서 땁니다. 꺾어서 반대로 딱 따요. 그러면 똑 떨어지지요. 예. 요즘은 가위로 따나요? 그런데 대추는 어떻게 땁니까? 대추. 예, 대추는 단단하잖아요. 작잖아요. 하나씩 따서 언제 따? 그래서 작대기 들고 대추나무를 개패듯이 팹니다. 그러면 대추가 우수수수 떨어져요. 떨어진 대추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주워요. 하나하나 주워요. 네. 하나님께서 때리셔. 회개 열매를 맺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씩 빠짐없이 다 주어서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서 모아.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예배하는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복. 우리가 지금 그러면 나는 복 받았네. 물론 복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워다가 딱딱 앉혀놓아 그가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을 삼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와 회개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진정 예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정말 어렵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왜 하필 접니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각을 얻어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회개에 전념하시고, 아니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